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우리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여기 보면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이 성령에 매여 이 말은 그 원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콧뚜레 있죠. 그 소 이렇게 콧뚜레를 딱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딱 매이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참 우리 이 바울이요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이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을 잡아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을 잡으면은 우리가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리고 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면은 이 바울과 같은 이런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뜻 뭐냐?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발견되면은요, 이게 아주 달라지죠. 정말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이 내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5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하는데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뭐가 보이느냐면요, 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요, 그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보입니다. 이 복음이 보여야 그 복음이 보이는 만큼 이렇게 종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면은요 내 영이 자꾸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요. 그 영적인 아주 이런 힘들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거 복음 발견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복음 발견하는 거. 그래서 참 저는요, 참 이거 복음 발견하고 나니까 진짜 세상에 참 재미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번 명절에도 어저께는 어제 그저께죠. 저 무슨 뭐 밤을 따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밤을 따라간다고 저 강화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금요일 예배 전에는 내가 와야지 하고서 갔다가 도무지 뭐 그냥 다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참 이 밤 주술 때는 그럭저럭 잊어버리고 주웠는데 그 다음에 오는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예배도 이거 빼먹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생각해 보면요, 아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거기서 아이고 그냥 주차장 하는데, 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참 힘들었겠다. 어디 잠깐만 움직여도 전부 다 거기서 다 줄 서고 다 기다리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잠깐의 잠깐 쉬는 거 그걸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복음 발견하고 복음 누리고 정말 복음 속에 있는 게 더 행복하지. 아이고 아무리 밤 따라다녀도 행복하지 않다.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경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발견하잖아요. 이렇게 복음 발견하면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이제 그 신분이 이렇게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은요, 그 안에 있는 신분,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 아주 핵심인 그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신분을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우리가 우리 종교성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뭘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요, 그 묘지에서 뭐 하느냐 보니까 학춤을 추더라고요. 학춤을 그 학춤을 그냥 계속 춰요. 그러면서 풀 뜯고 또 잠깐 또 쉬는 시간에 또 학춤을 계속 춰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학춤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못한 게 그게 마음에 너무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서, 그래서 그 묘지 앞에서 그렇게 학춤을 춘다 이런 거야. 그래서 아이고 참 그걸 보면서 저게 바로 정신병자다. 우리 부모님들이 뭘 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 뭘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뭘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죠. 자녀들 그 마음이 참 부모에게 와 있는 그 선물 때문에 그거 좋아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 부모의 은혜는요 우리가 갚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거저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 자녀되는 신분을 받은 거, 이거 거저받은 거지, 우리가 뭘 주고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물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뭘 원하시느냐면요, 자녀답게 사는 것보다도 이 신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자녀라는 그 신분을 누리는 거,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해요. 우리 여러분이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그냥 내가 자녀된 게 그게 기쁘고, 그래서 내가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부모님과 함께 있어주고 함께 하고, 그게 진짜 효도지.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못 해드리는데 마음 아파가지고, 부모님이 그거 원하는 부모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진짜 부모님 앞에 와서 정말 내가 자녀다,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는 늘 이거 많이 생각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게 우리 인생에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드리면 기뻐하겠습니까? 뭘 드리면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거, 그거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찾으러 돈이 다닐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신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이걸 누리는 만큼, 그렇죠? 우리가 이 신분을 누리는 만큼 이게 참 전하고 싶어지죠. 마음이 이게 전할 마음이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죠. 이걸 좀 증거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이게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신분을 누리면서 우리가 누리는 만큼 증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 전해주고 싶구나,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싶구나, 이게 발견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바울이 발견한 이 사명, 바울이 진짜 생명을 아끼지 않고도 자기 인생을 드리고 하려고 했던 그 사명,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환경과 문제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전부 이것들은요, 전부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그 좋은 그 계획이 그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이 환경과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 그렇고요, 이 렘넌트 7명도 보면은요, 전부 요셉도 보면은 전부 다 환경과 문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많은 문제나 환경이나 위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환경 문제 위기 이때는요, 최고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하나님의 큰 계획들이 발견되어지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 위에 있는 그 네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요, 이렇게 자꾸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5가지 요 속에 요 하나님의 뜻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하나님의 뜻이 요거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로 이렇게 끝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면은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요,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요 특별하게 만들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 그렇죠?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인간은요, 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 속에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 이 사람 속에는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 속에 뭐요?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영이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성령과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세상의 영이 누구냐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나요. 그 졸개 귀신들, 이게 영적인 사실을 요걸 알아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이 세상의 영,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대적하고, 그래 이간질하고 늘 이 멸망시키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존재, 세상의 영.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영이 세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 종류. 우리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영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요 세상의 영이, 이 세상의 영이 요게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속에 들어오게 된 거죠.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죄와 저주가 완전히 사단의 손 아래 딱 들어가도록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불순종하죠.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죄 가운데로 딱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태어날 때부터 이 운명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와요. 이걸 근본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왜 보내십니까? 이것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까?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참, 이거 하나가 눈이 그렇게 안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에 잡혔어요? 이 세상의 영에 잡혔기 때문에, 세상의 영에 잡혔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안 믿어지는 게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왜요? 이게 죄 가운데,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딱 잡혀 있어요. 이 사단에게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데 죽은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죽은 영이고 죄 가운데 잡히고 사단에게 딱 잡혔는데 어떻게 이 안에서 믿으라고 그러면, 아무리 믿으라고 그러는데 믿어지냐냔 말이에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길, 이건 노력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대통령이 돼도 안 되고 돈이 많아도 안 되고 얼굴이 예뻐도 안 되고 이건 다른 걸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런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적 문제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믿는다 그 말은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요, 정말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될 정도란 말이에요.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은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보낸다. 그래서 뭐합니까? 여자의 후손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부터 깨트리겠다. 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을 꺾어버리는 그 길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희생제사라. 그러니까 희생제사,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겠다.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은 죽어가지고요,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처녀가 잉태하는데, 마귀는요, 요 말을 빼려고, 처녀가 잉태하여 요 말을 빼려고 얼마나 이 성경을 바꾸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 여자의 후손이다. 이게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는 영이 죽어서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그게 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희생제사를 지내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해?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이렇게 다
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이 답을 얻고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모든 것의 결론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면은요, 이건 내는 만큼 뭐냐면 요한 1장 3절에 보면은요,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모든 것이 잘되고 모든 것이 그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발견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이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랍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너는 항상,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항상 기뻐요.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항상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일, 그렇죠?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가지고 뭘 이루어요? 결국은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모든 게 다 끝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언약 안에만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꾸 우리 생각이 뺏겨서 그래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리라고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리면은요, 누리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요, 함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17가지가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진짜 고백했어요. 바울이 진짜 이거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요, 이 축복을
정말로 누렸던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내가 뭐 죽는 것도 죽으나 사나, 그렇죠? 죽으나 사나 상관없다. 그 정도로 이 복음을 이렇게 누리게 된 걸 보게 됩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어느 정도로 진짜 바울이 이 복음을 누렸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거, 그렇죠? 여러분 어느 정도 누렸냐? 과거의 모든 걸 가지고 복음 누렸어요. 과거에 나를 이런 환경 속에, 이런 가문 속에, 이런 문제 속에 너 있던 모든 게 그게요, 전부 다 이 과거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발견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버드대를 나오고 그래서 공부 많이 석학으로 그러고 있다, 여기 와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진짜 정말 여러분의 과거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상황, 환경, 모든 것, 그게 전부 다 어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제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현재 진짜 현재 내가 질병 속에 막 정말 어렵습니까? 그건 진짜 성령 충만 받으려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진짜 우리가 감기 코만 막혀도 진짜 24시 거기에 집중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미래도, 그렇죠? 바울은요, 이게 다 발견이 됐어요. 과거,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정말 복음 없이 이 종교 속에 나를 이렇게 가두었었구나. 그게요, 유대인을 처음부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 유대교에서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민족 딱 보게 되잖아요. 자기 민족이 다 보이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종교 속에, 유대교라는 그 종교 속에 딱 묶어놨었구나. 저도 보니까요, 지나고 보니까 나를 그 종교 속에 이렇게 딱 묶어놨던 것이 그게 이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되고요,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그 발판이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미래가 전부 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전도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계획을 다 해놓고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전도가 뭐냐? 하나님 계획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계획해놓은, 전도를 계획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찾아가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인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도 다 계획이 끝났어요. 확정이 됐어요.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죽을 거다, 그것도 다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알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내가 죽을 날짜를 알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알지 못하도록 해놨다고 얘기해요. 이 전도서에 보면 그걸 알지 못하도록. 왜 우리가 내가 1년 있다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내가 1년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딱 두어서 언제 불러갈지 그거는요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그걸 모르게 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참 저는요 이거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이거 가지고서요 내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전부 다 끝이 났구나. 이게 발견되니까 진짜 참 누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큰 뜻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전도 선교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아주 큰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제자들을 전부 다 숨겨놨습니다. 어느 곳이든지요,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들을 찾아가지고 뭐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들을 뭐하라고요? 치유시키라고요. 영적 문제 치유시키고, 그렇죠? 정신 문제 치유시키고, 정말 육신 문제 치유시키고, 그렇죠? 영혼 육을 진짜 치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뭐 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땅 끝까지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복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 그 역사의 증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되지만은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내 증인 되면은요, 그게 어느 정도 가면은 그건 끝나요. 근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야 하리니 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요, 요게 진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사명이죠. 바울은 이 사명을 발견하고 나서요, 진짜 내가 죽더라도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 생명을 거둬갈 정도로 그렇게 진짜 사명을 이렇게 갖게 됐어요. 이렇게 될 때요, 진짜 마태복음 이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남겨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RUTC를 남기는 것이죠. 렘넌트 운동, 정말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죠. 자, 우리는요 이 땅에 성경적인 복음 운동을 남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뜻입니다. 저는요
진짜 이게 성경적인 이 복음 운동, 이 복음 운동입니다. 운동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전부 다 같이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 운동 이 땅에 이것 남기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데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야, 목숨 걸고 했는데 우리가 목숨 걸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순교합니까? 목숨을 걸고 할 게 뭐냐고요. 목숨을 걸고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 이 땅에 이거 렘넌트 운동 이 후대 이거 남기고 와야 됩니다. 이거 못 남기면은 우리는 결국은 정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남기는 게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 현장에다가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복음 운동 이거를요 우리가 꼭 남기고 가야 됩니다. 진짜 지교의 운동이죠. 성경적인 치유. 그래서 서밋으로 세우는 거죠. 치유해서요. 아, 237 다민족.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죠. 우리 237 다민족 놓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 걸라고 그러는데 바울은 이것 때문에 생명 걸었는데 우리도 진짜 바울이 발견한 이 사명 우리도 이거 발견하고 정말 바울같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멈추는 시간을 꼭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요 언약을 붙잡고 진짜 우리의 사명을 놓고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정말 정식이도 조금만 이렇게 성령 인도를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내 생각을 이렇게 멈추면은요 이게 정식이도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뜻을 붙잡고요. 우리가 아주 무시로 이렇게 무시로 기도해요. 이걸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영적 안정이 되죠. 영적인 안정이 됩니다. 무시기도 이렇게 하시면서요. 우리가 이게 이 혼과 정신, 마음이 요게 이렇게 안정이 되죠. 우리가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요, 우리 진짜 육신까지도요, 하나님의 영향 속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멈추는 시간을요, 이렇게 좀 바쁘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꼭 잠깐 시간이라도요, 멈추는 시간을 한번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말고요. 이걸 아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지속이 키인데 지속이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막 지속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5분씩만 한번 고백해도 돼요. 정말 여러분이 이 상태를 믿음으로 그냥 그대로 고백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자꾸 이렇게 고백하시면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꼭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이 발견한 이 사명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정말 바울과 같이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이 받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누리게 하시며 그 뜻을 이루는 전도 선교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정말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멈추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의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